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 불청객은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기 위하여 이들 부부에게 접근을 시도하면서 성경은 창조 기사부터 사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기 싫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사탄의 정체와 그들이 하는 일에 관한 세미나만 하면 그렇게 몸이 아플 수가 없었고, 그것도 우연이 아닌 매번 그러하여서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고 믿게 되었지만, 원초적인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바로 마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믿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없는 신을 매주일 쓸데없이 예배라는 걸 드린다는 것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윤기 목사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인다고 보여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초짜인 저는 그래도 눈에 보여야 믿는 것이지 하면서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마귀를 보여달라고요. 기적이라든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주구장창 마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도 믿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응답받았을까요? 네,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이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제가 믿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동기로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 뱀을 들짐승이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본래 짐승이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뱀의 형태로 되었던 것입니다. 뱀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 및 종교적 관습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뱀은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의 공격에 있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놋뱀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절에서의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의문 중에 하나가 사탄이 언제부터 존재해 왔는가입니다. 성경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기는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학자들 간의 사탄의 최초 존재 시기에 대해 서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통해 사탄의 존재 시기를 대충 추정해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으로 번역된 태홈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품의 의미는 큰 파도가 치며 일렁거리는 그 밑을 알 수 없는 심연, 곧 깊은 바다를 뜻하며 조금 더 쉽게 밑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태홈의 헬라어인 아비소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귀를 가두는 무저갱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과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무저갱으로 번역된 아비소스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 마귀들, 정갈 비슷한 것들 및 사단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리고 용, 옛뱀, 마귀, 사탄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사탄이 시간도 공간도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태초로 번역된 단어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는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하며 요한복음 1장 1절의 아르케는 아예 시간이 흐르기 이전의 영원한 세계, 즉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차원 전반을 가리킨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아르케라는 단어의 특이한 사실은 초자연적인 세력을 가리킬 때는 흑암의 세력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르케가 태초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과 동시에 흑암의 세력과 관련된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즉 태초부터 흑암의 세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면 사탄 마귀도 실존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약 성경의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역대상 21장 1절, 스가랴 3장 1, 2절에 나오는데 그 정체를 자세히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의 사탄의 기원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얻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되었다는 접근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등을 근거로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으나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루시퍼는 성경에 나타난 이름이 아닙니다. 청교도의 침례교 신학자였던 존 밀턴이 이사야 14장을 근거로 사탄의 타락 과정을 기술한 책 신라권에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래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 히브리어 원어에는 새벽별 또는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내용은 주전 732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으로 사탄의 타락 양상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동트는 아침,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을 의미하며 이 본문이 사탄의 유래와 타락에 대해 암시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킹 제임스판에서는 라틴어를 영어로 발음하여 즉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는 이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새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루시퍼, 행정을 맡은 가브리엘, 군대 일을 맡은 미가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시퍼는 그의 영화로움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천사 3분의 1과 더불어 모반을 획책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인간을 멸망으로 유혹하는 악한 영적 존재의 최고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예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처럼 악한 영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탄의 심부름꾼이자 졸개들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 합니다. 대부분 단수가 아닌 복수형 다이모니아, 귀신들로 사용되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이라는 의미 퓨뉴마가
형용사와 함께 쓰여 귀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8절에는 푸뉴마 아카르톤, 더러운 영이라고 사용되어 있고 그 외에 푸니마 포네론, 악한 영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9절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9절에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군단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기온은 라틴어에서 로마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25군단이 존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의했던 황제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지긴 했으나 일반적으로 한 군단의 숫자는 6천여 명의 보병과 700여 명의 기병 그리고 지원 특수부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결국 한 사람에게 귀신의 숫자가 대략 6천에서 8천여 만큼이나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군대라는 영적인 의미는 귀신의 숫자를 강조하기보다 귀신이 그만큼 강력한 군단이었다라는 것이 그 배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귀신들도 이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은 그들이 하는 역할과 활동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 마귀라는 말의 헬라어 디아블로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기록된 일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는 이간자를 의미합니다. 즉 친한 사람 사이를 비방하고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목사와 성도 사이 등 사람들의 사이를 중상모략, 비난, 험담 등 갖은 흉기로서 사이를 끊어 놓습니다. 둘째, 바알세불입니다. 다른 말로 귀신의 왕 파리떼의 왕으로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있습니다. 일명 더러운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더미 안에서 썩은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더러운 말, 더러운 짓을 하게 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고 더러운 옷을 입게 만들고 온통 더럽게 합니다. 세 번째, 벨리알입니다. 멸망, 사악함의 뜻을 지니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낭비, 사치를 하고 허풍을 떨게 하고 허영과 과소비를 하게 하며 흔히 사람들을 게으르게 해 결국 가난뱅이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넷째,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 기록된 파괴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병마, 화마, 수마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질병, 불, 홍수, 싸움, 전쟁, 파산 등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파괴합니다. 다섯째, 용입니다. 이는 이유 없이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약을 올려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과오를 범하도록 하는 귀신입니다. 여섯째, 사기 또는 악마입니다. 악신이라고도 하는 이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생각을 갖게 하며 때로는 이중 충동과 이중 의식을 갖게 하고 불만, 공포, 초조, 심려, 근심, 갈등, 병적 우월감, 열등감 등을 갖게 하며 자기를 자학하게 하고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세상 임금신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기록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이 귀신은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등 사회 각 계층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더러운 말을 한다든지 더러운 행동, 씻기를 싫어한다든지 하면 상황을 파악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알세불아 물러가라 하시면 귀신이 자기 이름을 알아차리니 놀라 자빠지며 신명기 28장 7절 말씀처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이 인간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금지 명령을 알고 있었고, 인간이 이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혹하기로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환상의 세계를 말하면서 접근합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과 여자의 마음은 사탄에 의하여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간접적인 뱀을 선택하여 접근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뱀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사실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그 특별한 지혜를 악용했기 때문에 간교하니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뱀은 당시에 지금처럼 징그럽고 흉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로 모호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매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을 선택하여 쉽게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앙을 일으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을 통하여 인간을 미혹하려는 마귀의 술책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먹어라고 명령한 것도 제발 먹어줄래?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라는 의문문으로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니? 이것은 하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즉 이성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으로 의심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기도한 것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모든 의의 원수이며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존재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귀의 활동이 극렬해지리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모든 피조물이 악한 여러 가지 영에 시달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에 승리하셨다는 힘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설령 귀신이 있다 한들 무슨 목사님에게까지 들어가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 유다에게도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인 삶의 조건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무엇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귀로부터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교한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결코 놓치지 않고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을 위해,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이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성경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목자가 시험에 들어 길을 잃고 헤매면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양무리를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삶의 현장에도 사탄의 유혹은 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살면서 미혹을 받을 수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쫓아내세요. 기도 중에도 쫓아내세요. 잠들기 전에도 쫓아내세요. 예배 전에도 쫓아내세요. 미움, 원망, 불평, 걱정, 근심, 불안이 올 때 쫓아내세요. 생각날 때마다 쫓아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